사람이 살고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좀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이 있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메뚜기는 한 철을 살고 죽기 때문에 내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기회가 얼마나 있으려고요.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나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잘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바울도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짐승들은 어떤 원리로 사나요? 네?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 짐승들한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제발 좀 사랑해라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걔네들한테는 절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그런 거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짐승들의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물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힘 좀 세다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다 독차지하고 혼자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는 그런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고 네가 강하다면 정말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네가 담당해 주면서 살아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면 시험 볼 때 컨닝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각하기에는 신학대학에 어떻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컨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도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점수 더 많이 받으려고, 더 좋은 점수 받으려고 컨닝을 해요. 책상에 막 써놓기도 하고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숨겨놨다가 시험 볼 때 딱 꺼내가지고 그거 보면서 답을 쓰기도 해요. 아니면 옆 사람 거 이렇게 보면서 쓰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죄악이고요. 왜요? 사람이 심은 만큼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점수를 받았구나 되는 거고요. 내가 점수가 안 나왔으면 그만큼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지 하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으려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싹 무시해버리고요.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컨닝을 해서라도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일반 대학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일반 대학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컨닝하는 거 이거 도둑질하는 거고 잘못된 행동이야. 나 안 해야지. 그런 사람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컨닝하고 남의 거 보고 쓰고 이런 거를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3곳 다녔잖아요. 그 중에 제가 2번째 다니는 신학대학이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컨닝을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컨닝을 조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 그 대학원은 감독이 없이 시험을 봐요. 이게 그 학교의 전통이에요. 교수님이 시험을 보는데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오셔서 시험지 나눠주고 가셔요. 그럼 감독이 없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왜 그렇게 시험을 보느냐? 컨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독이 없으면 컨닝하기 좋잖아요. 그죠? 감독이 없으면 컨닝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정직하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면 못한 대로 쓰고 많이 했으면 많이 한 사람 많이 쓰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독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거 책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감독이 없으니까 책을 보고 쓰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전통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감독이 없는 시험, 무감독 시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것은 컨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신학대학이구나. 네?
이렇게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정직하게 점수를 받고 그래서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직한 거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신학대학이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감독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학생들도 그런 교수님들의 의도를 알기에 컨닝하지 않고 다 정직하게 답을 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시험 보는데 누가 컨닝을 했대요. 한 학생이 컨닝을 했대요. 그걸 다른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면요, 교무처에 가가지고 우리 몇 학년인데 몇째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동안에 컨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가서 신고를 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자기만 아는 거죠. 컨닝한 사람하고 그 컨닝한 걸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본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비상이 걸립니다. 수업 올스톱. 수업 다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모여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컨닝한 사람이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개합시다. 교수님부터 학생 전부가 모여서요, 한 사람이 컨닝을 해도 전 교수님과 전 학생들이 예배실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막 회개하기 시작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요. 점심시간이 돼도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은 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회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회개를 해요.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없었는데 있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컨닝한 사람이 교무처에 가가지고 제가 컨닝했습니다 하고 가서 자진 신고를 해요. 그러면 학교 법칙이 뭐냐면 자퇴하게 만들어요. 자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자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컨닝한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요, 진짜 더더욱 회개를, 컨닝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왜 컨닝을 할까요? 점수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장학금을 받거든요. 신학생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니기 전에 부자였던 사람도 신학교 들어올 때쯤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을 경험하면서 이 가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해가지고 정말 그때 죄 짓지 않고 그때 도둑질하지 않고 이때 거짓말하지 않고 그때 세상 방법 사람 의지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생활로 경험해서 그것이 이게 정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신학생들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목회하면서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돈 욕심 부리는 목사님들 종종 있어요. 교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 자꾸 사람이 올려달라고 교회와 싸우기도 하고, 은퇴할 때 더 퇴직금 많이 달라고 은퇴할 때 그냥 또 평생 목회 잘해온 걸 한꺼번에 다 까먹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장학금 받기 위해서라도 컨닝을 해서라도 내가 점수 잘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타려고 하는 이런 거는 진짜 목적도 틀렸고 수단과 방법도 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목적도 올바라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놀란 일이 있어요. 장학금을 이제 한 학기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보고 나서 장학금을 탄 사람도 있고 필요한데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학금을 탄 사람 중에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장학금을 안 받아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그 장학금 받은 거를 그냥 학급에 다 내놨어요. 우리 학교 교실에 뒤쪽에 바구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무 때나 돈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1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여기에 놓을 수 있는 사람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밥값 없는 사람 거기서 그냥 편하게 필요한 밥값을 가져가요. 책값 없는 사람 책값 가져가요. 교통비 없는 사람 교통비 가져가요. 그런데 1년 내내 이 바구니에 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누가 놨는지 모릅니다. 놓는 사람은요, 남들 모르게 갖다 놓거든요. 저도 종종 밥값이 없어서 거기서 밥값 가져다가 밥 먹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왜? 가난한 내가 밥값이 없는데 형제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 밥값을 내준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밥값 놓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밥값 가져다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등록금이 없는 사람이 여기 등록금이 생겨 누가 갖다 놨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을까? 여기 돈 생겼다고 얼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안 가져가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아서 계속 그 자리에 돈이 있으면 그때서 내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나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딱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내 돈 귀한 거 압니다. 나도 그 돈 벌면서 쉽게 번 거 아니잖아요. 다 땀을 흘려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 쉽지 않게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 돈, 내 수중에 들어온 돈 다 귀하거든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거지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라,
이게요,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끔은 그런 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주에 가면 해마다 연말에 동사무소 앞 마당 어디 화단 곁에 1년 동안 모았던 돈 넣어가지고 탁 갖다 놓고 전화 걸고, 거기 제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돈 갖다 놨으니까 그것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갖다 놓는 사람이 있죠. 해마다 그게 올해도 있을까? 올해도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보면 해마다 그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마당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죠? 아마 그쪽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를 밝히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같이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재능 기부라는 말을 하잖아요. 재능 기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 하모니카 잘 부는 사람이 하모니카 잘 부는 그 재주를 가지고 누군가에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하모니카를 배워서 삶이 윤택하게 한다면 그 참 좋은 일이잖아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1km를 뛸 때마다 1,000원씩 적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모아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션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잖아요. 그죠? 힙합을 부르는 가수인데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뛰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뛰는 만큼 내가 1,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이러면서 돈을 모아주는 걸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달리기를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1,000원을 돕고 싶으면 1,000원을 도와주고 10,000원을 돕고 싶으면 10,000원을 도와주고 그 작은 돈들이 모여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지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쪽 서울 쪽에 어린이 병원을 쳤잖아요. 특별히 어린이 중에 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쳤는데 그런 병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어린이 암 환자를 위한 병원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계속 돈 모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병원이 지금 건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암 환자 거기 와서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 암이 걸린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건강한 이 젊은이들이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그 뛰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모아주고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어린이 암병동을 짓는다는 거. 야, 진짜 그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를 다 헤쳐먹으려고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좀 강하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강하게 했을까?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나에게 강함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강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리 열심히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 대접하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이 강점, 내게 있는 이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특히 히브리어는요 점이 많아요. 모음이 없던 언어였는데 나중에 모음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점으로 만들었어요. 점을 하나 찍었을 때, 2개 찍었을 때, 3개 찍었을 때, 위아래로 찍었을 때, 5개 찍었을 때 다 발음하는 게 아, 에, 이, 오 이게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또 위에 또 원래 또 점이 있는 게 있어요. 안에나 위에 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눈이 떨어지게 쳐다봐야 정확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이 책이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출판 단계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출판된 책들이 좋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책을 진짜 사다 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 책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이 책을 복사해서 우리 같이 쓰자, 이 복사본을 갖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복사해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사하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흐릿하게 나와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 어려워하는 사람들 좀 자기 방으로 오래요. 자기가 가르쳐 준대요. 아니, 자기도 같이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하면 혼자 1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1등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공부 어려운 사람들 내 방에 오면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그 사람 가르치느라고 자기 공부 못해요. 그래도 오는 대로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야,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학교 다 다녔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도 대학원 다닐 때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일을 안 해봤어요. 제가 공부를 남들보다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해서 남 주냐? 어른들한테 맨 그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만 혼자 1등 하려고 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 당신도 공부 잘하게 내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 이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녁에 이제 기숙사 쭉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모자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모자라는 친구가 수학 문제 막 풀다가 못하면, 자기가 못하겠으면 옆 사람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런데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어봤을 때 도와주는 건 있지만 스스로 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나한테 도움 요청하면 다 도와줄게, 그런 짓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해서 남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1절 끝에를 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강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기적인 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타적인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았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 예수님의 희생, 그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 집 냉장고는 꽉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파김치 나왔다고 갖다 주시지, 봄동 나왔다가 또 갖다 주시지, 상추가 잘 자랐다고 갖다 주시지, 뭐 이것저것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러면 이거 맛있다고 목사님 나눠드려야지, 그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냉장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가요. 여러분이 내 거 준 거 목사님이 안 드셨어요? 제가 먹는 것도 좋지만요,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다른 집에 가는 것도 그것도 복인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냥 통로가 되어줄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내 거라고 자꾸 움켜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도 또 나한테 주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진짜 돌아야 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절대로 나한테 들어오면 안 나가. 꼭 움켜쥐기만 하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동맥경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돌아야 되는데 피가 혈액이 막 순환을 해야 되는데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가는 길은 동맥, 다시 돌아오는 길은 정맥,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올 때는 얘가 노폐물을 잔뜩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싹 다 걸러가지고 다시 새 피로 만들어서 싹 내보내주잖아요. 그렇게 온몸 구석구석 혈액이 돌면서 양분도 갖다 줘요, 산소도 갖다 줘요, 또 이산화탄소 뽑아와요, 노폐물 뽑아와요. 자꾸 배출을 해주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잖아요.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막혔어? 내가 꽉 움켜쥐니까. 그러면 이게 내게서 어떻게 될까요? 위에 돈한테 깔려서 밑에 돈이 썩습니다. 네? 물론 아이고 목사님 돈 썩을 만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죠? 돈 썩을 만큼 싸놓고 살면 뭐 얼마나 좋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암 굶고 살면 자꾸 순환시킬 줄 알아야 돼. 아버지 돈이 아들한테 가고 아들 돈이 손자한테 가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 약한 것 때문에 다른 데가 비장이 걸려가지고 막 도와주자 우리가 힘내자 이래가지고 같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끔은 제가 코를 풀다가 코 속에 헐어가지고 코피가 나요. 코 세게 풀면 그러죠? 그런데요 코에 이렇게 헐어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얼굴에 아픈 곳이 잔뜩 생겨요. 어떤 때는 손끝에도 아파. 이 코 속에 헐었는데 손끝도 아파. 왜 그래요? 같이 짐을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낫거든요. 손끝도 코 속에 아픈 거를 지가 짊어지고 같이 아파준다니까요. 야, 너 아프지? 그 아픔 좀 나한테 나눠줘. 그래서 이 손끝이 이 코 속에 헌 것을 나누어서 같이 짊어지니까 코가 빨리 낫는 거예요. 그죠? 이 코 속이 아픈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건 뭐냐면 이게 다 신경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뭔가 이상하다. 왜 아플까? 코 속에 헐었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코 좀 빨리 나아야 되는데 막 신경 더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경 쓸 때 얘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고 요 손가락도 신경 쓰고 막 온몸이 같이 신경 쓴다니까요. 그래야 빨리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예요. 그런 멋진 이야기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죠. 그죠? 여기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적장애도 있고요. 시각장애도 있고요. 청각장애도 있고요.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저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돌아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군요 하면서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이번에 좀 나아졌냐고 이번 주에는 좀 괜찮아졌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손도 잡아주고요 좀 붙들어주고 같이 걸어가고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애인 한 명 보내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이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만 온다냐? 행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우리 좀 부자 좀 오지. 여러분 그 부자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 돈 나누어서 좀 가난한 사람들 쓰게 나누어 주려면요
10년도 더 걸려요. 그 사람이 이 말씀 깨달으려면. 물론 10년 걸려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 돈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100원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나누는 일을 해야 그것이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구역 편성을 보세요. 반드시 구역 편성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한 구역으로 묶어주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모여있는 구역, 사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을 못 배우거든요. 사랑할 기회가 적거든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을 때 자꾸 그 사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이 구역이 잘 굴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역 신방을, 우리가 대신방을 하는데 구역장이 대신방 시간표를 짜는 것도 전화를 20통, 30통은 해야 시간이 짜져요. 구역장이 그거 하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 맞추면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이 사람 맞추면 또 저 사람 안 된다고. 하여간 신방 일정 짜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다 사정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요. 이거 시간 순서 짜갖고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목사와 사모가 앉아서 매일 그거 신경 쓰면 에너지가 거기 다 빨려가지고요. 신방 가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그런 일을 대신 해주니까 목사가, 사모가 그거 신경 안 쓰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한다.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구역장 강사님들이 정말 자기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많이 애써야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반드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구역장 강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구역은 맨 저런 사람만 보내줘. 그게 아니에요. 구역이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나 예수님 닮고 싶어. 성경도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요. 나중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큰 소리 치잖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부터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그리고 나를 닮으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구역장 강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사람들이 나도 권사님만큼만 해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수준을 더 높이십시오. 권사님들 수준을 더 높이십시오. 그래야 교회 수준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 본받잖아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장로이고 목사이고 권사이고 그렇다면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장로라 발전이 없어. 저런 사람이 우리 권사라 우리 교회가 발전이 없어. 목사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서 우리는 안 돼. 야, 이런 소리 들으면요, 우리 그냥 다 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죠?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야, 폼난다. 그러려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냥 집사라는 말보다는
권사로 써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장로라고 써있으면 더 보기 좋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권사의 수준이 있고 장로의 수준이 있고 목사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을 내가 높여야 돼. 그죠? 그럴 때 우리 교회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본받아서 정말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 우리 수준 있게 삽시다. 네? 삼성교회 이 수준을 좀 자꾸 높여야 돼. 우리가 내일 모레 권사님들 헌신 예배에 있는데, 권사님들 헌신 예배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할 거야.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수준을 좀 많이 높여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권사님들의 수준이 한참 많이 높여야 된다니까.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권사인데 이러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꾸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갑시다. 그 예수님의 수준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는 종까지도 예수님이 섬기고 죄인들까지 섬기는 일을 욕먹으면서 하셨어요. 그런다고 수준 안 맞는다고 진짜 예수님 욕먹었거든요. 너무 수준 안 맞게 산다고. 그런데 그 수준 안 맞게 산다고 욕하는 놈들이 자기들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수준이 미달이고 예수님의 수준이 제일 높았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게 수준이 낮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원들이 교회 청소하는 게 수준이 낮아서 하는 겁니까? 가장 존경스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멋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가 그런 본을 보여주니까 우리 삼성교회는 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분, 두 분 갈라디아에서 나 못하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한 사람, 두 사람,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나도 할게요, 나도 할게요 되잖아요. 그럼 자꾸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죠? 이일동 집사님이 나도 이제 하겠다고 이번 주 내일부터 오시겠대.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제 갈라디아에서 빗자루 들고 혹은 걸레자루 들고 이렇게 미는데도 숨을 가쁘게 내쉬는 분들이 계셔요. 숨 쉬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 나이에 그거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들어오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수준을 좀 자꾸 높여가야 돼. 그죠? 수준을 높여야 돼. 사랑하는 것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